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파송하신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가 또 태어나실 때에도 자기 의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오셨음을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을 늘 존귀히 대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예배하고 또 함께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연보와 감사헌금과 11조 예물과 또 개혁지원헌금, 또 로뎀지원헌금 드는 손길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피같이 엮이는 물질을 주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늘 공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이크 맞는 거죠? 선풍기 좀 주세요. 선풍기. 예. 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인데 8절만 봅시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몇 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설교자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늘 고민을 해요.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크리스마스인데 늘 했던 본문, 예수 탄생을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토요일까지 답을 못했어요. 일단 전사님이 목사님 샬롬 줄 설교 본문 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보냈는데, 자, 폰 내려놓고 스마트폰 중독 내려놓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서 가장 방해된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이에요. 난 알고 있어. 난 예수 알고 복음 알고 성경 알고 있어. 이런 그것이 성경을 아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요. 저 역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굉장히 많아요. 말했지만 우리 특히 교회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한 교회 리더가 잘못된 길 가버리면 같이 이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계엄령 보면서 한 대통령이 판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반란군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장군만이 아니에요.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심지어 이 군들까지 반란군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천사의 타락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3분의 1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루시퍼가 됐다 그러잖아요.
난 그걸 이해를 안 됐는데 이번에 계엄령을 보면서 그렇구나. 21세기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리더가 잘못 판단해버리면 수많은 수만 명의 일반 사람들이 군인이 뭐 잘못 있어요. 그 충성스러운 자기가 그 박봉에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버텨와서 결국은 대령, 중령, 소령, 그다음에 준장, 소장, 대장까지 살았었는데 한 사람의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계엄령의 내란의 수교와 더불어서 동조자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 정말 이게 두렵다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리더가 순간 돌아가지고 이상한 길을 딱 택해버리면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는 또 겪었잖아요. 17년도에 잘못된 리더의 신학적인 문제, 윤리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상처가 이득되고 있는 거죠. 올해 8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긴장해야겠다는 마음 많이 먹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성경이 쉽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이 쉽지 않은 게 이게 지금 미가서의 기록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고요? 2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쓴 거예요. 미가란 예언자가. 쉽지 않죠. 고대 문서에 준 고대 문서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풀어버리면 이상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늘 제 설교 들을 때 비판적 입장 가지고, 알겠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들어보고 믿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노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요, 미가 예언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예요. 몇 세기요? 8세기.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가 총 4명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사야, 그 다음에 아모스, 미가, 또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예요. 몇 명요? 자, 시작.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 중에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예언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 어디? 북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에 예언했고 똑같이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미가와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을 도와주면서 왕에게 정책적 제안하는 거죠. 왕이요, 이집트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리아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사야는 늘 큰 외교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해요. 이사야는 본인이 그 귀족 예언자였기 때문에 늘 왕과 만나서 왕에게 정책을 펼 때 이집트와 아시리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 충고를 하죠. 결국 이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죽어요. 히스기야가 선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었거든요. 결국 전승에 의한 이사야는 토백혀 죽어요. 이사야가 막 도망을 치다가 큰 나무 밑에 숨었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이게 못해. 그래서 군인을 시켜서 나무를 윗도 탁 잘라가지고 통째로 나무에 숨었던 이사야를 넣고 톱을 썰어서 죽인 게 므낫세예요. 이 왕이. 똑같이 지금, 근데 미가는 지금 이사야와는 달리 시골에서 예언 활동을 했죠. 미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리더 그룹들 향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미가서 3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란도다 했다고요. 이 당시에 남유다 사회에서 그 리더 그룹들인 두령들이 뭐 했냐면, 두령은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유다 사회에서도 판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판사는 판결을 자기가 멋대로 하죠. 말은 양심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이야기지만 박정희 정권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 명을 잡아가지고 재판도 안 해요. 재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죽여서 가루로 뿌려버렸죠. 인혁당 사건이에요.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지금도 판검사끼리 거래를 합니다. 재판을. 지금도 합니다.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남유다 사회의 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돈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싹쓸 자기의 임금을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월급 받기 위해서 싹쓸 웨이지 일 위해서 예언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예언자도 돈 받고 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 옛날 동서고금을 떠나서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예언하냐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게 8세기 예언자가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 이 예언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생각해봐요. 예언자가 왕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언자는 뭘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두령들, 대제사장, 선지자들 타락했지. 너희 때문에 결국 시온은 바깥이 뒤엎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 자체에 대한 파괴를 예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만약 목사들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면 뭐가 돼요? 그 목사는 좋게 말하면 좌파죠. 더 안 좋게 나가면 빨갱이인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 지금 미가 예언자는요, 당당히 선포해요. 두령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남유다 사회가 망할 거예요. 실제 망하게 돼요. 150년 뒤에 정확하게. 그러면서 미가 예언자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이게 지금 6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성전 임예송이에요. 뭐라고요? 성전 임예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입구에서 있다가 이제 세상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이렇게 화답을 불러주는,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즉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뭐예요? 번제물, offering,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이렇게 탁, 제일 유명한 제사죠. 번제물을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사실 말씀 준비해도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성탄이면 좀 기쁘고, 예, 좋고 했는데, 하여튼 내가 참
내가 고민한다는 게 이거예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누가복음 2장 1절 선포하면 축하 성탄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저 양해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뭘 갖고 가지? 갈 때 첫째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음 구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도 점축범이죠. 1년 된 한 마리 소, 그 다음에 1000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수, 점층법 알죠?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 허물을 위해서 뭐예요? 내 맏아들을. 뭐야 이게? 내 허물을 때문에 맏아들을 드린다는 걸 이렇게 인신제사 비슷하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제는 1000마리 만마리의 수양이 아니라 내 아들을 드려야 될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중이 예배하러 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1년 된 소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다음 주 봐봐요. 사람아 예배자들이여,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러 올 때,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 그런 제사할 예물 말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 첫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뭘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1번 righteousness, 2번 justice. 1번, 2번. 여러분, 법무부가 영어로 뭐예요? 법무부가 Ministry of Law예요? Ministry of Justice예요? 발음이 좀 세죠? 다시 척해. Ministry of Law, 법무부. Ministry of, 말 끝낼게 영원아 이 새끼야. 그냥 Ministry of Justice 몇 번 같아요? 2번이. 법무부는 법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Justice를 곧 공의를 실현하는 법무부예요. 법은 평등하죠. 만민 앞에. 지금은 만명 앞에만 평등, 만명 앞에서만. 지금은 그래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재판관에서 가면서 재판관들아, 제발 얘가 판단할 때 공의와 정의대로 해야 된다. 내 몸을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고와 과부를 위해서 실현해 줘야 돼. 왜? 약자들은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약자들은 재판 받을 때 변호사 못 씁니다. 제가 해보니까 건너 5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이 변호사 쓰는 게 500이 기본이에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500이 어디 있어 일반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자기의 변론을 변호사를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재판관들이요, 제발 너희는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입을 벌려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아우 춥다. 아, 이거 꺼버렸구나 이거를. 껐죠 이거. 춥지. 하나님 이상한 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약간 이게 뭐랄까 좀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이브리에 나온 말인데, 당시에 고대 근동의 히브리는 뭐냐면 일용직을 말했었어요. 국가도 없고 왕도 없는 그 히브리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용직, 국가도 왕도 없는 히브리인을 택해서 자기 민족을 삼으셨거든요. 특이하죠. 하나님 노골적으로 나는 고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야? 자신 규정할 때 나는 왕과 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신이 그 당시 약자들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 누구의 이익을 변호해 줍니까? 누구의 이익을? 주로 왕과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상하게도 약자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2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심판할 거다.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난 돌아보고 아니했다 한 거죠. 내가 배고플 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음 자체가 있지 않아요. 네가 그 당시 너희 약자들, 즉 배고프고 감옥에 있고 굶었을 때, 옷 벗었을 때 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주님 내가 어디 갔습니까? 주님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행을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고대 근대 왕들은 늘 누구를 신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있는 자의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입이서 말 못하는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에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구하신 게 1순위가 뭔지 아니? 공의, 저스티스를 행하는 거야. 즉 법대로 차별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없는 자에게 홀대하는 이런 갑질 말고 너희들 내 백성, 너 백성이니까 근데 백성이니까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 또 똑같이 해야 돼. 즉 공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장사할 때 재판 졸추를 속이지 말고 돈 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가 뭘까요? 1번 사람이다. 2번 인해 자비다. 1번 2번 2번 했었던데 mercy 영어로 번역하면 보아스 룻기에는 이게 딱 4번 나와요. 했었다는 이게. 첫째는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저 인자를 베풀어요. 자비를, mercy를. 그렇죠? 자비란 것은 저기 인자가 자비예요. mercy예요. 했었는데 그 뭐냐면 그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궁율. 쉽게 말하면 이 자비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길 가다가 배고픈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돈은 없지만 안타깝죠. 도와야겠다 하죠. 그 마음. 즉 맹자가 말한 거 있죠.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그냥 우리 눈물이랑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그 마음이에요. 즉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향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측은지심,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 이제 모의기도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TV를 보고 그때 TV가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KBS 다큐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모르겠는데 그걸 늘 봤어요. 저도 그거 보고. 근데 그때 그 어떤 게 나왔냐면 키가 155 되나? 조그만 남자예요.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둘을 키우더라고. 아들 둘을. 대략 그 나이가 큰 애가 한 5, 6세 되고 남동생이 한 4, 5세 되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 아침에는 뭐 하냐면 리어카를 끌고 이제 니아카, 우리는 니아카를 알아요. 니아카를 끌고 이제 과일을 파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이게 과일 팔지가 않아요. 왜냐면 길거리에 파는데 다 가게가 앞이니까 계속 이제 앞에 주인 가세요 말하니까 또 계속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파지도 못해. 밤에는 대리운전하는 거, 대리운전. 근데 안경도 막 안경을 보니까 이게 막 난리야. 막 깨져가지고 보지도 않아.
바꾸고 그랬대. 잘 못하니까, 운전 못하니까 막 막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PD가 집에 갔어. PD가 아버지 이제 대리운전 하고 있고.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추운 방에다가 이불을 쫙 깔아쳐 이렇게 백지업을 추우니까. PD가 물어봤죠. 그 큰형한테 안 무섭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큰애가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빠가 없을 때는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네가 챙겨 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이제 그 막내를 깨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울었죠. 너랑 와이프랑 같이 울고. 다음날 KBS 이제 들어가서 그 검색하고 물어봤죠. 그 사람 직접 알고 싶다. 전화번호 달라.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옷 몇 벌 또 챙기고 또 현찰도 뽑아서 통화했어요. 그 TV 나오는 사람이랑 그래서 힘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거죠. 너희 모임 가운데 약자들이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많이 도울 수 없죠. 그러나 손을 벌리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만, 헌금에만 하지 말고 네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게 뭔지 아니? 공의를 행하는 거야. 정의를 해야 하는 거야. 불효 탈피하지 말고 진실 말을 하고 아니면 아니요, 이라면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떤 미친 목사는 계엄령이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거라는 말을 해요. 국민이 총을 들이대는 걸 향해서 옳다고 보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 정광훈,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 2부 예배 때 한 목사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이 사태를 위해서 좌우를 구분하지 말고 기도합시다고 했더니 이 한마디 때문에 안수집사 방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면 비판받는 게 한국교회 강단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희망이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기 전에 첫째, 공의를 몇십 파트, 저스티스를 행해야 된다. 둘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해야 돼. 자비를 실천해야 돼. 마지막으로 뭐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성전 인내송이에요. 24편.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손을 깨끗해야 돼요.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리더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홀대하지 말고 한마디도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밥 사고 커피 사주고.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올해 54입니까 내가? 김미란 사모님, 내가 몇 살입니까? 그래? 몇십니까? 제가 이제 5분만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나이 먹을수록 말을 줄여야겠다 이거예요. 말을 좀 줄이자. 그리고 지갑은 열자.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특히 목사가 되면 말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되면 말이 참 많아요. 돈 안 열어 지갑은. 제가 한 20년 동안 사귀었던 분을 내가 단절했습니다. 단절.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있을 때도 나는 5층 연구실 3층이었는데 문자가 와요. 백 목사, 백 교수 커피? 카톡이 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라 이거지. 커피 사라는 거야. 산다는 게 아니야 그 양반은. 커피? 예. 가서 이제 모시고 커피를 삽니다 이렇게. 19은 내가 사요. 19은 내가 샀어요. 밥 사고 커피 사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후서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아예. 제가 그걸 고민 막 참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참다가 올 8월 달에 딱 끊었어요. 끝이다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제발 부모가 되면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되면 입 다무세요 제발. 네? 그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요즘 배란 게 뭐냐면 집에 가면 화를 잘 안 내요. 원래 옛날 집에 가면 딱 가자마자 신발이 정리 안 됐으면 내가 막 화를 막 지금 화 안 내요. 내가 정리 그냥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꼭 큰애 이불을 안 개워요. 큰애가 카페에 있는 놈인데 이불을 안 개워. 꼭 거실에 그대로 막 놓고 막 움직여. 제발 좀 개우고 하면 안 되니? 안 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대로 내가 말 안 했어요. 싸우니까 내가 개워가지고 올려놨어요. 내가 요즘에 결심해서 나이 먹으면 말하지 말자. 그냥 내가 하자 그냥. 이렇게. 대학부 애들 인사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어떤 애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거기 이렇게 아직도 안 해. 이렇게. 순간 이 싸가지는 옛날에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목사는 나이가 내가 53인데 지금 20대 초반의 이 새끼가 그냥 근데 안녕. 안녕. 아니 이게 큰 실천 말고 이 큰 거 말고 여러분 나이 때 직장에 나름대로 좀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말로만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 과장님 직장 교회 언제 어디 가세요? 물어보기 전에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입에 오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차라리 커피 사줘. 뭐 마실래? 사줘 그냥. 밥 사줘. 그러니까 이 양반 도대체 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잘 써? 자기 돈 아까울 때 알 때 그때 물어보면 그때 말해. 나 예수 믿어. 성나게 교인이에요. 그때 말해 그때 제발. 이런 말해서요. 국회의원과 교인들이 한강에 빠지면
몸만 뜬대, 입만 막 뜬대 이렇게. 그거 말하느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제발 말로 하지 마세요. 그냥 먼저 인사하고, 내가 선배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뭐 어때? 괜찮아. 인사하고 먼저 안녕하고, 밥 먼저 사고, 커피 사고, 헌금도 해야겠지만 헌금 작게 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어때요? 밥 사고, 크리스마스 되면 케이크 사가. 28일 날 사가.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예수님 생신이라고. 교회 가자마자 하지 말고 사가 그냥. 그래서 해줘요. 그래서 제약만 보면 진짜 뭔가 다르겠다 할 때 전도해요. 그때 먹히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천한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 시골의 동네. 아이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곡간에 나신 거 아니겠어요? 짐승이 태어난 마곡간에 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명예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수 당시 34개 직업 중에 하위에 목수를 하셨고, 그분 권위 내세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태국에 갔더니 이제 태국에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마사지를. 여러분 태페 그런 거 말 태페 엽서 아닙니다. 그 태국은 나도 그 싫었는데 나가 이정선을 싫다고 했는데 가봤는데 발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발 마사지가. 남편분들 여기 있죠. 남성분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주세요. 아내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너무 좋더라고. 나 처음 해봤는데 와 정말 천국은 아니지만 따뜻한 머리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 당시 양말 안 신어.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 그러니까 먼지 얼마나 더럽겠어요. 주님은 발을 씻어준 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좀 겸손하게 힘들죠. 사실 손해본 거 쉽지 않고 나 알아요. 아는데 하자고요. 우리가 그걸 할 말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할 말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도 다 하면 주님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재물, 번제물, 순양의 기름, 아들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타인을,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동료들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공의라는 마음을 주시고, 늘 보면사이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매주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물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구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드릴까? 1년 된 순양의 번제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의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정의를, 저스티스를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 손을 보낼 수 있는 동일한 마음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라 주님이 말해주셨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멤버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사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손해보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 지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빛을 자로 사셨고,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주님이 금손히 나가주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의의 입장에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조금 빨리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게 누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려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신명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